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정말 놀라운 그런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이 본문을 제가 많이 착각을 해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떤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올 한 해에 쓴 기억들, 아픈 상처들 다 잊어버려라. 내가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저도 목회 40년 뭐 거의 이제 35년 이상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신년 주일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사실 또 가만히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은 또 그렇게 인용할 말씀이 아니야. 근데 올해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이 의미를 잘 모르시고, 저도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럼 내가 계속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엉뚱하게 계속 인용을 해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줄도 모르고, 왜 남이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쓰고, 또 의미가 그렇잖아. 이전 일, 한 해의 아픈 상처, 지나간 고통, 괴로움 다 잊어버리자. 이제 또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또 강을 내시고 뭐 사막에 길을 내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엉터리 같이 이 설교하고 목회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또 같이 나누면서 오늘 나누는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만 멈추지 않고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큰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새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8절 19절 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죠. 한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뭘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것은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전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홍해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16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건 홍해 도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17절,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그런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 다 수장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쫓아오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 말이 안 돼. 마음이 변심된 거야. 그래서 자기 정예군들을 이끌고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데 바로의 군사들이 뛰어드니까, 그때 어떻게 다 뛰어드니까 다시 홍해가 합쳐져서 그들이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구원, 홍해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제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그 정도보다,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옛날 일을, 그 정도 홍해의 구원 정도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은 홍해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구원 사건, 비교가 안 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은 홍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렇지만 뭐 홍해 도하나 뭐 바벨론 포로 귀환이나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정도 가지는 안 된다는, 그 정도. 그 새 일을 행하는 그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완전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르사람까지 오는 길도 멀어요. 험난한 길이야.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어쩌다 물 샘이 터질 수는 있지만 사막에 강이 어떻게 흐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강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잠시 그냥 이렇게 옹달샘에서 물을 떠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문지방, 성전 문지방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큰 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만 먹시고 그 잎사귀를 가지고 치유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옹달샘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주박으로 떠먹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실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홍해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고 바벨론 포로 귀환 정도와도 비교가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구절은 14절밖에, 어제 이제 우리가 묵상했지만 14절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말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사람을 보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파사 제국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은 이 정도가, 이건 새 일이 아니야. 뭐 홍해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이나 뭐 그게 그거지. 그리고 오히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어요? 200만이 나왔어요. 200만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지나고 그러니까 200만이 넘어서 200만을 이끌고 나왔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200만이 어떻게 상상이 돼요? 200만이라는 인구가.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은 사실 돌아온 사람들이 다 합치면 10만 명, 20명도 안 돼. 1차에 뭐 몇만 명 해도 합쳐도 그게 얼마 안 돼. 사실은 살아남은 생존자는 많지 않아요.
또 끌려갈 때도 뭐 몇십만 명이 끌려간 게 아니고 귀족들과 왕족들과 이제 이런 또 뭐 다니엘처럼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젊은이들만 뽑아서 간 거지 모든 양면을 다 끌고 간 건 아니야. 그걸 어떻게 벌어먹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구원의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강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요걸 잘 접어두시고 앞으로 나가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273쪽이에요.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10장 4절. 요즘은 하도 성경을 안 찾아서 성경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도 잘 안 읽으시고 또. 자, 10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치라는 거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200만 명이 다 마시고도 충분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그거야. 그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셨어. 그 반석에서 물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를 예표하지만 실제 먹는 물이었어요. 그것은 200만 명이 그 목을 죽이고 거기서 행진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우여곡절을 겪죠. 그걸 이제 두 번 경험하는데 그가 이제 말씀으로 선언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뭐 두 번인가 화난 김에 내리쳤더니 이제 모세가 그 일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또 심판도 받게 되죠. 뭐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는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하여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올 구원의 생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일이 행하시는 이 강은 보통 강이 아니야. 그래서 이 강이 어느 정도냐?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당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20절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물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들짐승들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정도에서 그들이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생수의 강이 주시는 그 은혜의 폭이 온 피조물에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인간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은혜를 감지할 정도로, 그래서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생수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누구든지, 뭐 제한이 없어. 누구든지 죄인이든 살인자이든 그가 무식하든 가난하든 병들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난주 이제 말씀이 그 예수의 이름의 이제 능력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를 거부하지 않고 내게 오라. 너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거야. 아니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지자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더니 귀신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구원받았어.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시대에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은 너무너무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세상 뭐 개똥이 철이 이런 이름과는 구분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은 평범한, 그 시대는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큰 거죠.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예수님께 이름이 많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소개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이름은 예수라는 예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 놀라운 새 역사, 새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을 또 설명하시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들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이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되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옆에서 목도하고 그것을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들. 이 증인이야,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도 증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니. 그 같은 얘기예요. 증인, 본 것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내셨다고. 광야 40년 동안 굶기지도 않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에서 우리를 또 이끌어 나오셨거든.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 증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경험한,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증인. 오늘 우리가 전도자를 증인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과 증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가대에 앉아서 곡보 있는 악보를 가지고 그걸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찬송이야. 마음에도 없이 노래만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야. 내 마음이 없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제물만 드린다고 받으시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은 자기 농사진 걸로 드렸으니까 그게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졌으니까 곡식을 드렸겠죠. 소제라는 곡식 제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겠죠.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장신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 하느냐보다도 그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리새인의 많은 돈보다도 그 과부의 엽전 한 입을 주님은 더 큰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는 이유가, 안 그래? 지금이요 1억을 주면 감사헌금으로 1억을 냈다. 얼마나 좋아. 온 교회가 뒤집어지지. 소문이 다 나지 금방. 목사님이 입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그냥 재정장로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1년 예산 다 나왔다고 막 이러고 다니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숨기려고 해도 못 숨겨. 1억을 누가 헌금한다면.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1억을 헌금하는 것보다는 누가 1,000원을 감사헌금을 마음 중심으로 드려도 주님은 그걸 더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재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우리 예배도
주님이 예배 딱 끝나고 축도 끝나고 광고 끝나면 주님이 여기 전광판에다가 오늘 예배는 합격. 오늘 예배 불합격. 헌금이 부족해.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틀리게 했어. 두 사람이 틀렸어. 오늘 예배는 40점짜리. 이렇게 하실까? 아니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어. 오늘 예배 실패했으니까 다음 주는 60점을 넘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합시다.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 주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셔요. 우리 예배를 받을 때도 있고 기쁘게 흠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 마음 중심.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형식적인 예배에, 그래서 이스라엘 1장 보면 나는 너희의 재물에 아주 그냥 실증난다.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는 괜히 땅만 밟고 있다 지금. 왜?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 오르니까 아주 하나님의 실증이 난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의 예물을 더 원하신다. 이제 물론 이제 이 1장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피에 왜 내가 너희 기도를 안 듣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회개하고 와야지. 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느냐? 저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신부님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대통령 타고 가는 비행기 떨어지게 해달라고 온 국민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 그 성공의 그 사제인데 또 파직당했어요. 원주교구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대통령 타는 비행기가 떨어져 죽으면 나라가 망하지. 안 그래? 이 위기에 지금. 아무리 미워도 대통령이 그래도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야지. 대통령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대통령만 죽나? 그 비행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은 다 같이 죽어야 돼. 그 죄를 누가 감당? 그분 파직당했어. 그리고 대전교구에 또 한 사람이 또 그런 비슷한 기도를 또 올렸더라고. 신부인데 거기는 천주교 신부, 여기 성공의 사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고 하는 집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지. 어떻게 세상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게 온 국민이 염원하고 기도하자고 그걸 올렸어 SNS. 그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시대야. 영적으로 이게 모든 이런 시대. 이 잘못된 시대죠. 아무리 미운다고 저 집사 가다가 그냥 거꾸로 저 계단에서 미끄러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그 저주의 기도를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세상에 사제나 신부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게 무슨 신앙이니? 그 잘못된 거죠. 자, 너무 많이 정리하고, 자 이제 또 바로 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22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 때문이야. 죄악 때문에. 자 이제 쭉 그걸 설명하는데, 자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죠.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0절 보니까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은 나를 아예 부르지도 않아.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 절대.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야. 이스라엘 민족아, 그런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도대체가. 찾을 이유가 없지. 집에 뭐 없는 게 없는데 뭐로 교회가 찾아?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괴롭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 대해서 피곤해하였다. 저 인간만 만나면 피곤해 죽겠어. 아주 안 보는 게 내가 살 것 같아. 이렇게 피곤하게 여기는.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너무 안 좋을 때 우리 시어머니 만나면 아주 너무 피곤해 그냥.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괴롭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 사람 만나면 너무 괴로워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하나님을
하나님만 만나면 피곤해.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이 많고 말씀이 많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다녀. 피해 다녀. 그리고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제대로 예배도 안 드렸어.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어. 너희 제물로,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아. 뭐 하나님이 제물 가져오라고 막 역정을 내시고 왜 제물 안 가져? 왜 빈손으로 왔어? 왜 너는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왔어? 적어도 소 한 마리 잡아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제사에도 비둘기,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린 비둘기도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은 또 양도 잡아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소도, 또 좀 재산이 많으면 또 소도 드리고, 그건 뭐 그들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재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너희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데 향을 가져오라고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행태를 했느냐? 24절 말씀, 24절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위해서는 돈을 써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써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이 아까워 죽겠어. 그냥 돈으로 향품을 안 샀어. 제사에 필요한 향품도 안 사오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아까워 죽겠어. 그냥 공짜로 믿고 싶어?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향단을 피우려면 향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아주 인색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아까워 죽겠어. 그냥. 근데 우상에게는 마음껏 갖다 퍼버. 그냥 우상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사야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스라엘이 죄만 져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왜? 이 백성이, 이 죄인된 백성이 되면 이 죄인들은 결국 어디로 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백성들이야. 아담 이후에. 그게 하나님이 늘 성과셔. 내 백성이 다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한다.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렇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훌륭한 분이고,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되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너무 가슴. 이거는 부모가 자식이 빗나가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 깨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의 죄짐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결국 주님이 이루실 일이 결국 뭐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읽어보죠.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너희 허물을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로 얼룩져 살아가고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 하나님한테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장 그냥 우상만 숭배하고 다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너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라. 도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 벽에 뭘 이렇게 애들 낙서해 놓으면 페인트 할매들 깨끗하게 이렇게 써서 그 흔적을 없애는 게 도말이야. 도말.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게 도말이에요. 나는 너를 도말하는 자, 내 허물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그것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한 용서는 언제 이루어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제가 새벽에 한 주간 전에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저 강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뭐 크게 써놓은 데는 교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교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야. 또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야.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 너무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셨어. 근데 인간은 자꾸 죄악된 길로 가. 근데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는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심판을 해야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내가 재판장인데 내 아들은 사랑하니까 죄를 져도 그냥 넌 나가, 너 마약했어, 얼른 뒤로 빠져, 이렇게 하고,
그 다른 사람은 죄를 주고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벌금을 내든지 복역을 하든지 뭐 어떻게든 이게 그게 공의 하나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누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백성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죄를 누가 대신 져야 돼. 대신 해결할 분이 생겨야 돼. 그건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그 지금을 대신 져주신 거야. 그걸 대속적 고난, 대속적 희생.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4절에도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대신하리. 또 3절에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대신이라는 게 뭐예요? 대속적 구원, 대속적 희생을, 예수님의 대속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의로울 수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결국은 다 예표적인 상징적인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와서 회개해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지금도 죄 짓고 나면은 지난주 잘못했으면 또 가서 소나 한 마리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까지 양이나 한 마리 더 잡아다 드리고, 그러면 제사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라는 거야. 그건 완전한 속죄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임시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이 올라가신 거야. 마치 이삭을 미리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듯이, 왜 너의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멈추시잖아요. 그건 하나의 예표적인 거예요. 이삭으로 대신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 이제 그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구원, 새 일,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저도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작년은 목회가 재미없었는데 올해는 좀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좀 새신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가 좀 이런가 보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것은 새로운 구원,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강물처럼 생명의 역사가 흐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저도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어요. 자,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과거에 지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모든 죄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읽고 넘어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범죄한 그 목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변론하자 하는 것은 법정의 용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잘못됐느냐,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백성이냐, 너희 의로움을 드러내봐라. 27절, 너희의 시조가 범죄. 시조라는 건 뭐예요? 너희 조상들, 너희 아비들. 이것은 야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담으로부터 가리킬 수도 있어요. 너희 조상 아담이 야곱이 어떻게 범죄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다 이렇게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 교사들은 대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그들이 다 나를 배반했다는 거야. 배반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자기 사업이나 하고 있고, 자기 사업이 뭐예요? 목회 사업. 목회 사업. 조금만 개척교회로 있다가 이걸 좀 개척 구멍가게니까 그다음에 마트로 정도를 키우고 더 대기업으로 키우고 그 대교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기업이야. 내 사업을 잘 키워놨어.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 되고 공로 목사가 돼서 평생토록 또 잘 먹고 잘 살으셔야 되고 자식들까지 또 갖다가 교회 또 갖다가 앉혀야 되고, 이게 내 사업이 된 거야.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그럴 수 있다. 목회를 자기 사업으로 생각해.
아직도 개척교회야? 아이고 언제 마트 되겠어? 언제 백화점 돼? 목회는 백화점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백화점 사장이 어디 일해? 편하게 살지. 이제 그래서 목회를 백화점식으로 자기 사업이 성공.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빨리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교인들을 닥달을 하고 헌금을 해라, 기도를 해라, 전도를 해와라. 전도 안 하면 집사 임명 안 하고, 응? 그렇게 자꾸 이렇게 닥달을 내서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남의 교인도 때로 뺏어와도 괜찮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그 큰 사업을 이루면 내 목회 성공했다. 그런데 거기 예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성공했어. 나는 잘 됐어. 남들이 다 나를 부러워해. 대교회 목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 교회는. 목사님의 사업만 있을 뿐이야. 교인들은 다 헌금으로 보이고 뭐 의사가 한 사람 걸어오면 환자가 들어오면 또 오늘 또 내 월급 줄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좀 큰 좀 좋은 회사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오면 11조 많이 낼 목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머리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가 없는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야곱이 조상들이 다 범죄했고 너희 대제사장들 서기관 너희 선지자들이 다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 물려주면 축복을 말하고 뭘 먹여주지 않으면 저주를 말하고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돈을 갖다 주면 좋아. 돈 안 갖다 주면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런. 이게 옛날 얘기니까 뭐 지금 얘기를 꼭 잘 건 없지만 지금 우리들도 그런 위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은 대교회 목사들을 다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저렇게 돼보네. 저렇게 좀 돼. 그런 게 아니지. 예수가 있으면 그게 뭐 부러워. 교인이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 그게 뭐 문제야.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큰 교회인데 제가 또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 했다고 우리 송지사님한테 혼났어. 목사님은 예수님이 계시면 큰 교회라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 그러냐고. 응?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큰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예수가 없어. 그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야. 또 돈 많이 내는 장로님이 주인이라면 그 예수가 없는 교회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야. 가련하고 부끄럽고 벌거벗은 교회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28절은 보니까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욕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비참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살해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다 살해당하고 대제사장들 예루살렘 망할 때 다 살해당하고 그렇죠. 바벨론 와서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런 일 다 당했잖아요. 그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가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어준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멸당하도록 내어주었다고.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비방거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 코로나로 교회 문 닫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왜?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야.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 역정이나 그냥 형식적인 예배. 목회자들은 사업으로 목회하고. 이게 너무 역정나니까 이제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당분간 예배 못 드렸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다시 모여. 그럼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야지. 또 그런 예배를 또 드려. 아이고 어디 갈 일이도 그렇고 아이고 와서 좀 예수님 얼굴 신고나 좀 하고 가야 마음이 편안하지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 목사님 설교하기 아이고 왜 빨리 안 끝나셔. 오늘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하고 차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 빨리 목사님 축도가 끝내 뛰어나갈 텐데 이거 권사 체면에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냥 그게 뭐 무슨 말씀의 은혜가 되겠어. 여기 출석하러 온 거지. 출석부 출근하면 출근부에 도장 찍고 나가버리면 끝이고 게으른 직원들 그런 거지. 그냥 시계만 보고 그냥 계속 예배에 마음이 없어. 지금 어디 가야 돼. 지금 온 가족이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예배당은 닫아버려. 뭐 하나님이 뭐 한국교회가 문 닫는다고 뭐 아쉬우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프리카에 또 다른 중남미에 얼마든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예배는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좀 깨달아라.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계속 신학 교수들은 나와서 그런 거면 홍보해. 또 정부 홍보대사가 돼서 꼭 현장에 와야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그것도 예배고 또 계속 선전해.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이제는 뭐 온라인도 괜찮대. 그래서 교회 안 나와 이제는 아주 젊은이들은.
집에서 예배드려. 그냥 헌금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한 20분 예배 설교만 듣고 그냥 끝 이러고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가 내어줬다는 거야,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비방거리, 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내 자식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내가 내어주는 부모라면은 얼마나 하겠어. 경찰 아저씨 일로 오세요. 내 아들로 잘못했으니까 잡아가세요, 이놈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했으면. 그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을 바벨론에 내어줘서라도 좀 인간을 만들고 싶어. 좀 아수르에 끌려가서 매를 맞더라도 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라는 그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에 던지는 거고 구덩이에 던지고 시련에 고통을 겪게 하는 거야. 왜? 인간을 만들. 이게 하나님 참 자녀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오죽했으면 자기 자식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바벨론에 내어주고 아수르에 내어주고 로마에 내어주고 2000년 동안 오죽했으면 종살이하게 만들고 다니는, 방어하게 집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왜 코로나가 왔을까? 왜 이렇게 전쟁이 또 나서 물가가 오르고 왜 이렇게 고통만 자꾸 줄까? 왜 기후 이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거라니까 지금. 흔들어 깨우시는 거.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 그걸 자꾸 딴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기상청 직원들은 이게 기후 이변이고 이런 얘기 하지만은 지진이 왜 나느냐, 한반도에 지진이 없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영적인 징조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민족을 흔드시는구나. 포항도 흔드시더니 또 이번엔 또 어디 또 저 경상도 어디서 지진이 나가지고 또 흔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로 깨달아. 그리고 김정은이는 자꾸 핵을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응답하겠다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어, 이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만 부르면 돼.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이름, 그 구원의 이름.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너라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감사절을 앞에 놓은 오늘 한 주간만이라도 좀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